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중간에 물을 좀 마시더라도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대인의 선동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 때문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근 도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상황을 본문 10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조폭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색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머물렀던 집안의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행패를 부리면서 옷을 찢고 그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릴 정도로 포갑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 일행은 낮에 대놓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 은신처에서 숨어 있다가 밤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인근 도시인 베레아로 피신시켰는데 그 도시에 가서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설명이 바로 방금 읽었던 구절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요 구절 속에서 두 단어가 마음에 깊이 자리 남았습니다. 밤에와 곧입니다. 이 두 단어는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돈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 항구 도시에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그렇게 있던 곳입니다. 이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을 매수해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다녔기 때문에 낮에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 의해서 숨어 있다가 인근 도시인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는데, 그런데 왜 굳이 베레아였을까요? 왜 다른 지역도 있는데 왜 베레아로 옮겼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이유와 두 번째는 그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레아의 지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레아라는 뜻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그리스의 베리아라는 지방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80km,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80km. 그리고 에게해에서 40km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르미우스 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 산자락입니다. 베리아는 데살로니가처럼 항구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번성한 상업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색 세공업과 농업 그리고 산을 중심으로 있다 보니 석공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이쪽 베리아로 옮겨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레아가 그 당시의 주요 도시였던 비아 에그나티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이탈리아의 지금의 로마의 중심을 두었던 로마 제국은 점령하는 곳마다 도로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정하기에 전념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숙주가 113개였는데 그 도시 숙주를 잇는 이탈리아 로마와 더불어서 잇는 도로가 총 372개였다고 합니다. 그 도로들을 다 이어서 보자면 40만 킬로미터가 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를 400km가 안 되는데 400km라고 친다면은 적어도 이런 부산까지 가는 이 도로가 몇 개 있었다는 겁니까? 40만이면 1000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로마 제국이 그토록 번성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런 도로들을 통해서
신속한 군대 이동과 물자를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국을 형성하고 또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보시면요, 옛날 도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비아라, 그래서 뭐뭐로 가는 길, 이런 뜻이죠. 근데 보면은 양쪽 가로 신기한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는 좀 다르게, 그래서 저 소나무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우산처럼 생겼다고, 또는 양산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정말 햇볕을 가리는 양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산 소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먼 길에서부터 이제 정벌 싸움을 하고 돌아오는 그 로마 군인들이 그늘 가운데서 행진할 수 있도록 양길 쪽에, 가 쪽에 쭉 그 소나무를 심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2개의 도로 중에 하나였던 비아 에그나티아는 기원전 2세기에 로마군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의 항구였던 디라키움, 오늘날 불가리아의 두레스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비잔티움,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 하자면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름으로 하자면 튀르키예의 어디죠?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까지 쭉 이어지는 도로를 형성했는데, 이 도로가 아시아에서부터 발칸 반도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로였다는 거죠. 근데 이 도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역세권 도시가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주로 역세권을 찾아다녔습니다. 로마가 건설했던 이 도로들을 통해서 도시를, 그러니까 선교의 전략이 도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곳의 도시 선교 전략 중에서 주요한 것이 거점을 뭐로 삼았냐면, 그러니까 시나고기라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을 삼았습니다. 회당에 가면은 기존의 구약 성경을 접점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기원전 79년에 로마의 정치 사상가였던 키게로가 바울처럼 묘하게도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피신을 했는데, 어디로 피신을 했냐면 바로 베레아로 피신했다는 옛날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키케로가 베레아에 직거하면서 베레아를 향해서 겪은 베레아를 별칭을 붙였는데 이렇게 붙였습니다.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었던 거죠. 교통이 역세권도 아니라 교통도 불편하고 인접한 도시에 왕래하기에는 좀 힘들었던 도시. 그렇다면 왜 이런 외진 곳을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불편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기는 오지 않겠지, 여기는 찾지 않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거리는 80km. 걸어서 가자면 한 3일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는 알아채기도 힘들고 또 소문도 나기가 그렇게 다른 도시들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베레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면 지리적 이점 때문에 피신하기에 좋았던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얻게 됩니다. 누군가가 소문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문이 전해져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또 불이 나게 그 3일 길을 쫓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또다시 소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악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라고 포장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믿었던 그들의 열심은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적대하는,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의 정문 앞에 영어로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God is first, others are second, and I am third. 왜 한국 대학에 이렇게 영어가 쓰여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쉽지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최우선이고 다른 사람이 그다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세 번째다, 그 나중이다, 이런 뜻이죠.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정신은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좌표가 됩니다. 좌표라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좌표를 상실하게 되면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였고, 그리고 영국에서 설교가라고 하면 예외 없이 꼽는 사람이 외과 의사 출신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였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와 쌍두를 이루었던 분이 바로 존 스토트 목사였습니다. 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곳에서 악의 핵심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느냐?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웃을 배제시키면서,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나를 내세우는 것, 거기에 모든 악이 자리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열심을 내면서도 그들의 열심이 폭력과 소요로 귀결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폭력과 소요가 결국 바울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토록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장했지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들은 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아닌 자기들이 자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인 것 같지만 실은 사람보다는 일의 성과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여건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물에 더 하면서 그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안 하느냐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지리적인 이유에 이어 데살로니가의 이 형제들이 베레아로 바울 일행을 데려갔던, 피신시켰던 것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의 인품과 성품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비록 밤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사흘길인 베레아로 피신을 갔던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했어도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닥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신뢰했기에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도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목격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인생의 삶은 아니지만 반백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알고 사람을 교제해오면서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유형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한결같음입니다. 지속성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이 한결같음은 가만히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한결같다라고 하니까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가만히 그 자리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흐르는 유속에 그 버금가는 반대의 움직임을 해야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진 물길의 흐름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움직임, 그것이 바로 항상성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풀어 전하자 베레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적인 특징이었고,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베레아로, 다른 곳도 아닌 베레아로 바울 일행을 피신시켰던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더 너그럽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도요. 베레아에 있던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런데 예전의 개역 성경은 이것을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그런 거죠. 기울어진 생각, 기울어진 마음입니다. 양쪽으로 가방을 매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가방을 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세가 되게 됩니다. 이 자세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이 어깨가 아프면 한쪽으로 또 바꿔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 허리와 골반이 뒤틀려서 이렇게 올라가죠. 몸 자체가, 체형 자체가 굽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리를 포개해서 이렇게 앉으시는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 이렇게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개는 것이 골반이 뒤틀리는 거죠. 골반이 뒤틀린 게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 또 이렇게 했다가 바꿔줘야 되는데, 오랜 자세에 편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체형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쪽으로 그냥 기울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편견이죠.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AI입니다. AI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이 AI가 쭉 지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계는 인간을 닮아서 점점 더 생각해가고 있습니다. 더 생각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와는 반대로 덜 생각적이게 됩니다. 생각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AI에게 맡깁니다. 내 생각을 네가 대신해줘 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글이 깔아놓은 검색과 정보의 네트워크, 유튜브, 그리고 각종 SNS 등이 인공지능과 바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개개인의 맞춤형에 맞게 그렇게 선택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은 확증 편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번마다 식단을 짜여가지고 나물 반찬, 갖가지 반찬을 먹는 게 아니라, 국을 바꿔가면서 먹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것은 이거지 않니? 그러면서 그런 어머니 없으시죠? 네가 좋아한다고 계속 그 반찬만 주는 어머니 안 계시지 않습니까? 골고루 먹어야 된다? 골고루 하죠. 그런데 이 AI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골고루 하듯이 네가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우리의 뇌를 향해서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너는 내가 급식해주는 이것만 먹어. 라고 하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우리가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급식해주는 것만을 따라서 그 컨텐츠들에 경도되다 보면 우리는 상식 이하의 최악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나 됐느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확증 편향되어서 구분하지 못하는, 여기가 좌인지 여기가 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이나 된다는 거죠. 이른바 AI에 급식되어 AI의 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날로 더 똑똑해지는 인공지능과 달리 나라는 인간은 혹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점점점 경도되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하튼 이런 알고리즘이 주는 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제가 한 패널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라디오로 이렇게 들었는데, 참 저거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게, 그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검색할 때, 이게 성인 남성인데, 엉뚱한 걸 거기다 쓴다는 겁니다. 뽀로로. 다 큰 어른이 뽀로로 찾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서 자꾸 얘가 주는 것들에 경도되지 않도록 자기를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쪽의 신문도 있고 일부러 종이 신문을 저런 쪽의 신문도 있고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죠. 스위스가 낳은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독교인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향한 그의 메시지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보면서 경도되지 않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라는 거죠.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편향적이거나 편견적이지 않도록 돌봐가야 할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의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절한으로 표현된 마음이 바로 프로티미아입니다. 이 프로티미아라는 이 뜻은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열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열의와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소망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으면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열의가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자신의 공직에서 퇴직하고 난 뒤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여해가지고 정원을 가꾸고 산을 가꾸던 사람이 나왔던 것을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날 때도 그렇고 막 온 것 다 있는데 사람들은 오지 않고 이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밤이 되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밤이 빨리 올까?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온갖 자기 것들을 다 쏟아놨지만은 다시 가서 그걸 또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꾸고 그러려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따라 사는 삶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던 영어권의 우리의 선조들은 그래서 이 열정과 소망, 이 아픔이라는 단어를 패션이라는 한 단어 속에 같이 넣었다는 거죠.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제가 더 좋아하는 이 패션이라는 말보다도 더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enthusiasm입니다. 그리스에서부터 왔죠. 이 n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뭐 안에, 그리고 수지에 알고 즘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을 만드는 것이고요. 수지에라는 것은 데우스에서 왔죠. 그러니까 신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열정, 열의가 된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산골 마을에 역세권도 아니고 떨어져 있고 산에서 돌을 캐가지고 깎아서 팔아야 되고 교통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옮겨서 팔아야 되는 그런 고단한 삶이었지만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바라보면서 그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열의가 있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실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진실한가? 아닌가? 각 줄을 보면서 봤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대조했다는 겁니다. 상고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진리를 탐구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그냥 받아듣고 그냥 쓰고 아멘 그러고 아무 소리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해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진리의 기초에서 말씀을 전하는가? 저 사람이 전하는 저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가 살펴봤다는 겁니다. 군에서 제대한 뒤에 여기서 곧 떨어진 논현동에 있는 강남 YMCA 건물을 빌려 쓰고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밤마다 그 건물 4층을 빌려서 4층은 예식장으로 쓰기도 하고 또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그 건물 안에서 빌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밤에 토요일 밤에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유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이름이 그 앞에 붙여놨는데 앞에 레마 선교회였습니다. 레마 선교회가 뭐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한국 교회 앞에 오랫동안 이단 정죄를 받았던 그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귀신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레마 선교회의 이명범 목사라고 이름은 그러는데 이 김기동 목사의 일기 레마 아카데미의 일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그 강남 YMCA 건물을 빌려 쓰고 나중엔 정신여고로 옮겨서 신앙생활했던 제 선배 목사, 그러니까 그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었던 선배 목사인데 정말 괜찮고 인격도 그렇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넘어갔던 그 큰 믿음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변성우 목사라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한 그 패밀리입니다. 근데 이 레마 선교회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들의 부분들에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20대 청년 때에 저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게 했던 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절과 4장 4절에 보면 레마와 그리고 이 로고스를 구분 없이 똑같이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의하면은 로고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읽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엔투지애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엮여져서 같이 물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레마의 삶을 그런 의미에서 살아야 됩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이 연구했던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1년에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초에 사경회, 그리고 연말에 다시 농번기에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섰던 선배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엔수지에즘 했던 그 DNA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DNA를 발현시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 돌아봤으면 합니다. 베레아의 사람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신사적이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그들처럼 우리도 2025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에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참 복잡하고
이쪽 저쪽으로 확증 편향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인공지능이 날마다 우리에게 급식해 주는 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빛 되시는 분께서 비춰주시는 등불과 빛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물들이면서 가는 그런 진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늘 신실하게 성실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